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여기 디모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나의 믿음의 아들, 신실한 믿음의 아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디모데를 아들처럼 보호하지요. 디모데는 좀 유약한 사람이고 성품도 아마 이렇게 온순한 사람 같아요. 디모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나온 건 없지만 바울이 이렇게 계속 디모데를 감싸고 보호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그 제자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성숙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또 교회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참 많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명암, 밝고 어두운 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저도 20년 넘게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으로서 깨달은 바가 참 많아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자 훈련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상당히 빨리 했어요. 기수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부터 청년들, 어른들은 이제 크로스웨이라는 책이 있어요. 크로스웨이라는 책이 5권까지 나온 건데 저는 5권을 다 수료하고 장년들은 크로스웨이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평신도를 깨운다를 했어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 책의 강점은 뭐냐면 그동안의 평신도들은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멀고 교회 일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만 하는 거지 우리같이 젊은이들이 무슨 교회 일을 하느냐. 피동적이었던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아니다. 우리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 좋아요. 사실 이 평신도라는 말도 좋은 말은 아니에요. 평신도라는 말은 원래 그 천주교에서 나온 말인데, 시작된 말인데, 그 천주교에서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제라 그래요, 사제. 신부,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신부도 계급이 많습니다. 주임 신부서부터, 제일 위에는 물론 교황이지만, 수녀들까지 이 조직이 아주 철저해요. 그런 어떤 그 위의 조직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평신도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 천주교의 잔재거든요. 안 쓰는 게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 이것이 이제 일반화가 돼가지고, 이게 안 쓰기도 뭐하고, 쓰기도 뭐하고, 그러나 알고는 우리가 있자고요, 알고는.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결국 평신도라는 단어 하나가 목회자와 일반 신자를 가르는 거잖아요. 가르는 뭐예요? 이 말뜻 자체가. 그리고 뭐 평집사. 그럼 평집사 말고 뭐 또 다른 집사가 있나요? 안수집사? 글쎄요. 성경에 뭐 안수집사라는 말도 없고 사도행전 6장에 너무 일이 많으니까 사도들이 일이 많으니까 같이 일을 나눠서 하기 위해서 이제 안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안수집사 이렇게 말하는데 좀 조절할 게 많아요. 목사님들이 가운 입는 거 절기 때마다 색색 이렇게 바꿔서 후드 바꿔서 입는 것도 다 그 천주교의 잔재고요. 그다음에 사순절이니 뭐 대강절이니 이것도 다 천주교에서 하는 거고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율법은 인간들이 뭔가 만들어서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가운 입을 일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찬식 할 때 그것도 이겨내야 되는데 정찬식 할 때도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사람들 생각이 또 어떻게 될까 제가 지금 고민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안 입었는데 처음에는 물론 입었지만 자,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제자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제가 경산중앙교회를 갔는데 그 경산중앙교회는 합동측 교단의 총회장 하셨던 이봉학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였어요. 제가 그 밑에 부목사로 들어갔는데 부목사도 뭐 여러 명이었거든요. 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차석 부목사 갔다가 이제 수석 부목사가 나가고 제가 이제 수석 부목사가 됐는데 그 수석이라는 말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선임 부목사. 그게 좋죠. 재래훈련을 했죠. 그때만 해도 시골이라 1990년이니까 시골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시스템이 완전히 옛날식으로 돌아갔을 때라 찬양단도 없었어요. 아주 전통적인 그냥 권사님 한 분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또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뭐 그 정도였거든요. 청년들 훈련시켜서 그 선교단을 만들고 선교단 훈련시켜서 계속 이제 그 선교단 1기, 2기, 3기 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다 배치시키고 제가 거기서 경산에서 그 중앙교회에서 만 5년 있었는데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 일들로. 처음에 갔더니 청년들이 한쪽 구석에서 그냥 지네끼리 그냥 뭐 청년회라고 모이는 거예요. 한 20, 30명이 그냥 모여서 똑같아. 어른들 예배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들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제가 나올 때는 2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청년들 200명하고요. 어른들 200명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달라요.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정적이잖아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편. 청년들은 이것들은 정신없어요. 이것들 은혜 받으면요. 정신없습니다. 그냥 온통 청년들 같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내가 했던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론은 내가 잘못했구나. 자, 제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제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예요. 다른 제자는 없어요. 요한의 제자는 요한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몇 번 나와요. 마태복음 한 3번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 조금씩 한 2번, 3번씩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수백 번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결국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안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앞길을 닫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일찍 나왔던 사람이고, 요한은 율법의 마무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톤을 예수님에게 넘겨줬어요. 이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많이 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요한까지는 율법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답이 신랑이 없을 때 신랑이 오기 전에는 금식을 하지. 신랑이 왔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잔치를 해야지. 예수님의 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신랑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어? 우리와 이제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사실 신랑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금식을 하고 뭐가 부족해서 울고 그래요. 율법의 잔재가 많아요. 아직까지.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걸 얘기하니까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말 같지도 않아서 제가 끊어버렸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고요. 왜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갖고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23장서부터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있는데 선생은 단 하나다. 선생은 단 하나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 형제다. 그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들어가서 제자를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해지면서 주의 제자들이 탄생을 해요. 그 제자들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제자들이지 어떤 사람 리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제자는. 그때 그렇게 할 만한 제자들이 없어요.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제자 훈련했습니까? 그냥 그때는 성령의 그 역사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그냥 외치기만 해도 막 성령께서 그 심령을 다 만져가지고 막 불같이 임해가지고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 서신을 봤더니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 시대 같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제자는 주님의 제자지 사람의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자 훈련 해가지고 평신도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밝은 면. 암은 그렇게 인간들이,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또 뭐 누가 제자 훈련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사람 만든 거. 이건 암이에요. 이건 어두운 면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는 거하고 매일 만나거나 여러 번 만나는 거하고 누구랑 더 친해지겠어요? 더군다나 목사가 자기 제자 삼으려고 훈련시키는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을 끼고 돌고 그 사람을 직분자 세우려고 그러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가 나가버리면은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훈련했던 사람들은 교회의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왜 암적 존재가 되느냐? 그 사람의 제자니까 그래. 사람의 제자니까. 저도 사람의 제자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나서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사람의 제자 만든 거예요. 참 편했어요.
제가 경산에서 훈련시키던 친구들이 지금 의사, 뭐 약사, 변호사 많아요. 그 200명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 뭐 이런데. 우리 아들 공부시킬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 공부시킬 때 제가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돈 많이 들었거든요. 미국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럼 제가 아무개야 아무개더라 잘 지내지, 아유 우리 아들이 지금 뭐 등록금을 낼 때가 됐는데 기도해줘 그러면은 제 통장에 학비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내가 제자훈련을 참 잘 시켰다라고 생각했어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지 막. 그 제가 찾아갔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찾아갔어요. 미안하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제자라는 말을 안 쓰고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 너도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라는 것은 같은 곳을 보고 같이 가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10년지기 친구라서 동역자가 아니고, 한 친구는 이쪽을 보고 한쪽은 저쪽을 보는데 그게 뭐가 동역자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역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함께 가는 사람, 동역자. 그리고 바울은 몇몇 안 되지만은 믿음의 아들. 그런 표현을 썼지, 제자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안 썼다는 얘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무슨 소리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다는 거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만 좀 확인해 봅시다. 저한테 다 이거 갖고 따졌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풀어드렸는데 다시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세요. 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그 앞에서는 디모데는 등장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16장이 디모데가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지금 첫 번째 상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디모데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바울이 훈련시켜서 어디 있었는데 바울이 훈련시켰던 사람 불러러 간 게 아니고 초면이니까 초면. 이게 어디 바울의 제자예요. 무조건 단어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갖다 붙여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미 디모데는 주님의 제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이미 탄생이 됐어요. 제자는 탄생돼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태어나고 자라나는 거. 자라나는 거 빠지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된 건데, 그런데 다듬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훈련 받아야지 이 제자가 바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져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는 좋긴 좋은데 주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주님의를 붙여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사람의 제자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아야지만 뭐 직분을 준다. 제자 훈련 받아야지만 뭘 한다. 저 사람들은 제자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이니까 열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급을 만들어버려요. 계급을. 이런 그 제자 훈련의 명암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한 거예요. 만약에 로마서 이후에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찾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한 번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당신을 보였는데 12 제자에게 보였다. 그런 의미로 나온 거지, 무슨 인간의 어떤 상하관계, 스승, 제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안 나온다는 거. 자, 오늘 16장 5절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간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어요. 연변 지역에 연길이 있듯이 마게도냐 지역에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지나면서 너희를 보고 싶은데, 그냥 잠깐 지나는 길에 너희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지나가거나 그렇게 헤어지는 거는 난 싫다. 이번에는 좀 너희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물렀으면 좋겠다. 근데 단서가 붙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항상 그래요, 바울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그 소원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아, 이거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좋아요. 근데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야지 실망을 안 해요. 아, 내가 계획 세운다고 다 됩니까? 왜 안 되냐면은 저나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잘못된 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진행시켜버리면은 그냥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행을 안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소망 다 이루어질 줄 알고 막 그랬다가,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거 우리 바울한테 배워야 돼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번에는 이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추운 겨울을 같이 보내면서 이런저런 신앙 얘기, 복음 얘기, 또 앞에서 이제 많이 지적했던 거 다시 이렇게 좀 점검해주고 잘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운을 싹 띄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긴장을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오시네. 우리 고린도 교회를 창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시네. 이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또 기다려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서 참 마음이 뭉클했냐면 6절에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보내고 또 따뜻한 봄이 오면 내가 또 선교하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내가 갈 곳을 너희들이 좀 보내주면 좋겠다. 바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 속에 바울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연길에서 머문다, 바울이. 그 다음 따뜻해지면은 어디 저 위쪽으로 하얼빈 쪽으로 간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사역지가 나오면 너희들이 나를 좀 그리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몰라요. 저 어제부터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 멋있는 목회자다.
그리고 이런 말을 교인들에게 교회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아름답다. 목회자가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이런 말 하면 그 도둑놈이지. 바울은 예수 믿게 되는 진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진 자였어요. 이 바울의 전기를 보면은 바울은 아주 시작부터 예? 좋은 아주 훌륭한 그런 가문에서 컸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있는 거 다 썼어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가고 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누군가의 도움과 어느 누군가의 후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덥석덥석 아무 돈이나 또 받지 않았어요. 이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물질에 또 시험을 받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바울은 안 받았어요. 특히 어느 교회 안 받았다고 그랬죠?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까지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이 10원 한 장 돈을 안 받았어요. 그거 안 받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장막 짚는 일을 했다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과 겨울을 지내고 내가 어디를 가야 할 곳이 나오면은 니네가 나 좀 보내줘라 하는 얘기는 그만큼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자기네 교회는 안 받으니까 서운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풀어주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니네들한테 도움을 받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 좀 도와줘.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좋았겠어요. 전 그 생각해요. 아이고, 이제서야 바울 선생님이 우리 선교비를 받는구나. 여기 나와 있는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선교비 받을 텐데, 후원금 받을 텐데 바르게 사나 모르겠어요. 선교 후원금이에요. 선교하는 데 써야 되고 또 일부는 생활하는 데 써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 자신 없으면 선교사는 말을 하지 말든지. 우리 바울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진짜로.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러려고 내가 너희들과 겨울을 함께 지내고 싶다. 다 이제 풀자. 너희들과 내가 지금 벽이 있는 게 좀 있는데 풀자는 거예요. 풀고 너희들이 기쁨으로 보내주고 기쁨으로 후원해주면 나도 기쁨으로 받겠다 그런 얘기잖아. 지금 바울이 먼저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잖아.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상당히 의미가 많은 도시예요. 제가 한번 에베소 소개했는데 그 짐승 같다고 표현한 게 바로 이 에베소인데 그렇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싸나워요. 그 은장색 그 신상을 만드는 그 무리들과 그 다음에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손을 잡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도 계속 이어져요. 아주 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머물려고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이상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반다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도 꼭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보셔요. 아니 한쪽 구석에서 막 난리를 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도망 다니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
그러한 무리들이 없는 곳이 어디 있냐고. 다 있지. 우리 교회라고 없나요? 다 있지. 아, 예수님의 12제자에도 있는데 뭐 다 있지. 그거를 감안하고 목회를 하는 거죠, 저도. 그거 싸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하고 싸웠나요?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교회는 육적 단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선생님이 어머니가 왔습니다. 선생님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그 가족이 진짜 내 형제고 내 어머니지. 그 말을 들으면 그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 아들 형님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무슨 불효막심한 사람입니까? 아니 어떻든 간에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참 예수님 이상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 가족이라도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거를 핍박하고 막 난리를 치면 한 지붕 밑에 살긴 살지만은 마음은 같이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고 소란스럽게 하는 복음에 반하게 쓰는 사람들 앞에 왜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왜 손잡고 같이 가냐고. 그렇다고 원수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가지는 마세요. 예수님은 부모도 어머니도 단절했는데 형제도 단절했는데 자 그러니까 참 바울 좋아요. 가고 싶다. 데려가는 자가 너무 많다. 그러나 복음의 문도 그만큼 열려 있다. 내가 복음을 좀 더 전하고 가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갈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얼마나 디모데를 보내면서 아주 노심초사하는 바울의 마음이 보이죠? 조심해서 좀 디모데를 상대해라. 그리고 그가 두려움이 없게, 그러니까 디모데가 유약해요. 겁도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디모데가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이게 동력자예요. 내 동력자야. 그러니까 나를 대하듯이 디모데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멸시하지 말아라. 어리다고. 뭐 어린 것도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은 이때 디모데 나이가 40대거든요. 근데 40대니까 또 뭐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리게 볼 수도 있고 멸시하지 말아라. 또 디모데에게는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인해서 너 업신여기지 못하게 네가 반듯하게 복음으로 서라.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업신당하지 않으려면은 복음으로 단단히 쓰면 돼요. 흔들리지 않고 딱 복음으로 쓰면 나이와 상관없이 업신여김을 안 당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주 젊은데 똑똑하고 아주 살이 밝고 예의 있고 이러면요 함부로 못해요. 젊어도. 근데 나이 좀 먹었다고 추태나 부리고 갑질이나 하면요 웃기는 거지 뭐. 인사도 안 하는 거지. 저는 주일 되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 애들이 저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 30명은 보는데 한 놈도 인사를 안 해.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그 누구 책임이야? 한국 같았으면요 벌써 날아갔어요. 말이 되는, 그렇다고 내가 학생들 하나하나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나?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취임식 때 다 한번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자는 게, 그래도 학생들이 목사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직발 이분도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밤에 한번 왔는데 이 직발이 저를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우리 이제 편집사 네 분한테 이제 보고하려고. 근데 내가 찍지 마.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찍지 말라고 내가 막 이랬어. 나 여기 목사야, 목사란 말도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제 뻘쭘해가지고 가더라고. 거기는 아마 확인했나 봐요. 누구냐. 이 교회 목사다. 우리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너 뭐가지 잘리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혼내줬다 그러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를 알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세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지. 중고등부 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선생들도 인사를 안 해요.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낮 예배를 참석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어른들은 알 텐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고 목사가 말하는 게 마음 좁아서 하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요건 고린도전서 앞부분 볼 때 3장 볼 때 했어요. 제가. 아니 왜 아볼로는 안 와? 왜 바울만 오고 아볼로는 왜 안 와? 디모데를 또 왜 보내? 아볼로 보내면 더 좋은데. 왜 그러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있잖아요. 아볼로파가 이제 아볼로를 추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파는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게바파는 그래도 제자는 게바지, 베드로지 하면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중심으로는 또 자기들이 그리스도파라 이래가지고 파당을 4개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파당 4개 만든 것이 고린도 전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차원에서 그게 암적 존재였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제자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나온 암적 존재라고. 아볼로도 주님만 가르치고 바울도 주님만 가르치고 다 주님, 우리 다 주님이다. 다 주님이다. 주님 마음 갖고 우리 다 형제다. 그거를 어느 누구나 다 말했으면은 앞에 리더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 좀 가서 교인들도 좀 이렇게 챙겨주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고 그렇게 내가 많이 권했지만 아볼로 자기 자신이 거절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마 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자, 오늘은 제가 제자 훈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제자라는 것이 참 좋은데 이게 참 폐해가 많았구나. 참 죄송한 얘기지만 사랑의 교회가 오커널 목사님이 개척해서 오커널 목사님이 평신도를 키운 교회잖아요. 저는 그 교회 여러 번 가봤죠. 훈련받으러도 가고 뭐. 엄청났어요. 그 막 젊은 일꾼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골치 아픈 교회 중 하나가 됐잖아요. 부끄러워요. 같은 교단인데 부끄럽다고요. 사람의 제자 만들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복음서 이후에 어느 누구의 제자라는 용어가 없는데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든다고 하면서 결국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서 파당을 만들고 고린도 교회 같이 파당을 만들고 기득권 행사하고 갑질하고 목사의 제자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를 지킨다고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하는 그 행태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 웅덩이 속에서 빠져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 부분이 부끄러웠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제가 회개했고 그리고 제가 제자 훈련했던 교회 찾아다니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 너희들도 주님의 제자. 우리 이제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말자. 너희들 훈련받았다고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믿음의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지 다시 한번 더 밝히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복음 듣고 깨닫고 생명되어 살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자들 오늘도 생수를 많이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도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